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서 아버지 용솟음 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 시간 좀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더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한 명 꼽으라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뽑아보라고 해도 그 이름도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요. 이 사무엘서도 왜 사무엘서라고 졌는가 하면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인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기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다윗이 뭐 그렇게 사실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평범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다윗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보전하고, 거기서 보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수많은 전투에서 또한 승리하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었죠. 또 밧세바와의 그 간음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그 신하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수많은 어떤 높고 낮음의 어떠한 그러한 역사들을 가진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뒤로 한 채 자신의 삶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노래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또한 그런 다윗의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어떤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정도로 다윗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수많은 호칭들, 또 좋은 호칭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도대체 언제 쓰여지는 호칭일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독한 그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때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 약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 아들 대신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때 그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사울 왕이요 다윗을 비꼬을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또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때 보면 누가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니까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지칭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정신 나간 자죠. 정신 나간 자예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자가 다윗을 비난할 때 쓰였던 호칭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또 어디에서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세바가요 다윗을 대항해서 난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비하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낮고 천하게 비하할 때 쓰던 표현이 바로 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새는요 직업이 농부예요.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아주 깡촌의 작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요 어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새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적대적으로 하는 상대들이 꼭 다윗을 비하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단어가 되어질까? 생각해 보면 시골 촌뜨기 이러한 정도 쓰여있는 완전 상대방을 비하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이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더 좋은 훨씬 좋은 많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요 좋은 호칭들이 많잖아요, 맞죠? 자신의 어떠한 업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비하할 때, 적들이 자신을 비하할 때 쓰던 그 단어인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써 자신을 호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자였음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워낙에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에서도 막내로 태어나서 어땠습니까? 맞죠? 막내로 태어나서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었지.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그는 높이 세워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해서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높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높이 세워진 자였죠. 그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평범한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사 어떻게 해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까지 삼으신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 또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근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죠.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왜 이 다윗은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 것입니다. 늘 속임수로 일관하면서요, 인생을 미천하게 살았던 그 야곱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정말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그 자신의 그 지난 날의 그 어려웠던 과거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그 사는 동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갈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가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어렸을 때 그 힘들었던, 그 가난했던 그런 기억들이 속속 드러나서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벗어났는데, 지금은 벗어나서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 동네에 가면 그 생각들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동네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 동네를 가더라도 완전히 그 동네보다는 좀 옆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어때요? 나의 지난 날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이 지금 잘 나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잘 나가는 나, 예전에 미천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뭔가 이룩한 뭔가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도 있고 그러한 나를 기억하고 드러내고 하길 원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하던 그런 시절에 나는 그 누구도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기억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을 꺼내면서 나의 이런 미천했던, 참으로 부족했던 그런 나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지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를 높이 세우신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얼마든지 다윗도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그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 사람이 호통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다고 하면서, 그런 내가 말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고, 온갖 무용담들 막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온갖 미사여고 다 붙여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그런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군대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그런 일들이, 기적한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내가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이제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모습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악기도 잘하죠, 노래도 잘 불렀겠죠, 맞죠? 그런 어떤 가수적으로 노래를 잘 불렀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있었고 또한 어떠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이거에다가 음을 붙이고 어떤 코드를 붙이고 리듬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숨 없이 많은 곡들을 제가 그냥 악보 없이도 칠 수 있는 곡들이 100곡 이상 될걸요. 수백 곡 돼요. 사실 다 그냥 웬만한 건 다 악보 없이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노래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한 번은 시도를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게 노래를 한번 지어서 나도 하나님 찬양해볼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과물을 거둬서 그게 또 불려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노래를 한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사와 음을 붙여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수고스럽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고스러운 방법으로, 아마 그 노래를 짓기 위해서 수백 번 고민하고 수백 번 불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노래까지 지어가는 수고를 들여가면서 하지 못했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 상황들,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럴 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니, 얼마나 성공했니, 뭐까지 도달해봤니, 이런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생각하면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할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적을 표현을, 자기를 조금 낮출 때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도 생각하죠. 하지만 겸손은 그런 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어떠한 뭔가의 그 성취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참으로 자신의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그 이름과 이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다윗의 근사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공적을 세웠던 3명의 장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사는요, 세 장군의 우두머리격으로요, 한 번에 800명과 싸워 이긴, 대단하죠. 800대 1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셉 바세베지고요. 둘째 용사는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아호앗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사는요, 역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러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는요, 어떤 뛰어난 인물 한 명, 바울, 이런 한 명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요, 어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독한 경주자로서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20살이 넘어서 부모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개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을 이제 조금 개척을 했으니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야 되는데 그 교회가 멀어요, 자기가 있는 곳보다. 그래서 보니까 자주 못 가는 거죠. 예전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기타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막 기타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까우니까 갈 수가 있었는데, 막상 교회가 머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점차 쇠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우자랑 함께 이제 교회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이제 금요철야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신앙의 어떤 예배를 같이 이제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점차 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던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자 있었으면 절대 그곳 안 갈 텐데, 그곳 안 갈 텐데 그 배우자랑 있다 보니까 그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해서는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형제들을,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거죠. 우리는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어떠한 환호도 해주면서 어때요?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격려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나중에 도움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죠.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도 나중에 또 내가 깔아앉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어떤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양옆을 봐야 됩니다. 과연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쳐있지는 않은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같이 발걸음 맞춰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과 함께 동역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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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 쌀 나누기 헌금 드렸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마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